다 함께 나서서 오늘 말씀 묵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216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두 구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어떻게 요즘 좀 살만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다들 어렵죠, 그죠?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우리 나라만 어려운 게 아니라 또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을 편안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지도자들 뽑아놨더니 지도자들이 그 욕심 때문에 오히려 어떤 국민들을 불행에 빠뜨리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 어려움에서 조금 벗어나는가 싶었는데 또 미국의 트럼프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관세를 또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관세를 좀 더 걷어들여서 그 뭐 하려고? 유튜브를 보니까 미국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불안해한대요. 물가가 막 올라가기 하더라고, 사재기. 심지어는 라면을 막 사재기 하더라고요. 한국산 라면. 그래서 막 석달치를 사놓고 그러더라고, 석달치. 불안한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불안한 거예요. 관세 막 25%를 막 하잖아요. 관세 25% 매게 되면은 물가가 25%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다들 불안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게.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그래서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의 어떤 그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힘든 상황이지만 상황은 객관적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뭔가 긍정적이고 어떤 그런 낙천적으로 바라보세요? 아니면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바라보세요? 객관적인 상황이 있지만 그 객관적인 상황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 상태가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상태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처한 어떤 객관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그 객관적인 어떤 그 상황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그리고 어떤 마음 자세로 그걸 반응하고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설교 제목대로 상황이 아니라 보는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상황이 사실 상황 때문에 우리 마음에 어떤 그 힘든 마음이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상태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수요일날 수요 기도회 때 나눴는데 그때 참석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래서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다시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래야 이 상황을, 이 어려운 상황을 넉넉히 극복하고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또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오늘부터 사실은 고난주간이죠. 오늘부터 고난주간이에요.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해당되는 말씀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해당되는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다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 받으신 이유가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구원을 받아서 이 땅에서부터 구원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듣고 못 깨닫고 또 깨닫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구원을 향해서, 우리의 구원을 향해서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부터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바람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주님의 소망이 뭐냐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부터 구원의 삶을 살기를, 구원의 삶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삶이 뭐냐?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참 평안으로 채워지고 기쁨으로 채워져서 이 땅에서부터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빌립보라고 하는 어떤 그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3번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행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은 2번째 선교 여행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게 2번째 선교 여행 시작이 그 15장 36절부터 시작이 되죠. 어떻게 보면은 16장 1절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돼요. 16장 1절부터 실제적으로.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우리 16장 하잖아요. 한번 지도를 보여주실래요? 안디옥에서 출발했죠, 그죠? 안디옥에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이렇게 갔는데 1차 선교 여행 때는 이렇게 갔었는데, 두 번째는 그 복음을 전한 지역을 둘러보기 위해서 이렇게 가요. 거꾸로 가요. 그래서 더베를 거쳐서 두루아를 거쳐서 이렇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쭉 해가지고 고린도 거쳐서 에베소 들렀다가 나중에 다시 이렇게 돌아오죠. 배경은 지금 여긴데, 지금 오늘 말씀의 배경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예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어디냐면 유럽이 시작되는 도시예요. 여기가 지금 터키 지방이잖아요. 지금 소아시아 터키 지방이고, 터키 지방이 건너가 바로 여기가 유럽이거든요. 유럽.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이 여기 터키 지방 이곳에서, 원래는 사도 바울의 계획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근데 이상하게 그게 막히는 거예요. 성령이 막는 거예요.
그 말씀 그 나오죠. 16장 6절에 보면은 성령이 자꾸 막는 것입니다. 뭔가 순탄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순적하게 풀려야 되는데 그게 막아지는 거예요. 자꾸 마음도 편안하지도 않고 뭔가 뭐예요?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굉장히 고민하겠죠. 고민하고 어디로 올라가려고 그러냐면은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래.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그 7절에 나오죠. 무시아 페르르 비두니아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비두니아거든요. 이쪽 갈라디아 위에 지방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도 또 망가지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죠. 그래서 결국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드로아로 와가고 이 바닷가죠. 유럽을 바라보고 있는 드로아 지방으로 왔더니 거기서 꿈을 꾸는 거예요. 밤에 굉장히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이렇게 꾸벅꾸벅 졸렸겠죠. 근데 그때 환상을 보는 거죠. 거기 보면은 마케도니아 사람이라고.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 지역이 마케도니아 지방이거든요. 알렉산더가 태어난 곳. 마케도니아 지방에 한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손짓하면서 야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 도와줘 그러는 거죠. 그래서 꿈을 꾸고 나서 바울이 이제 의논을 했겠죠. 사람들 같이 일행들이랑. 누가나 디모데나 실라 이렇게 같은 사람 일행들이랑 같이 의논했기. 내가 이렇게 환상을 봤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뭘까? 의논했더니 다들 한결같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 전하지 말고 이번에는 유럽으로 건너가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나누는 거죠. 그래서 건너갑니다. 여기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11절에 나오죠.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서 배를 타고 그 다음에 뭐죠? 사모드라게로 직행해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가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근데 빌립보라는 도시가 얼마나 중요한 도시냐면 거기 나오죠. 12절에 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란 말이 나오죠. 첫 번째 성이다. 첫 번째 도시다. 즉 다시 말하면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라는 뜻이에요. 왜죠? 네, 그곳에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그 안토니우스나 그 다음에 클레오파트라,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옥타비아누스하고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옥타비아누스 군대. 근데 그게 아티움 해전이라고 그래요. 아티움 해전. 아마 어디 이근방일 텐데 이 아티움 해전에서 결국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승리하고 난 다음에 자기 군대를 필리포라는 이 도시에다가 다 주둔시켜요. 그 사람들한테 정착지를 주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예비군들 있죠. 예비군들, 제대한 군인들. 그 사람들한테 특별한 혜택을 줍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살면서 로마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누려라. 내가 그렇게 혜택을 베풀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동두천이나 의정부나 이게 군사도시잖아요. 지금은 평택으로 내려갔지만 군사도시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군사도시인 거예요. 황제가 첫 번째로 중요시 여기는. 자기 군인들이 그곳을 정착시켰으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로마에서 살고 있지는 않지만 로마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첫 번째로 누리면서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모여있는 도시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걸 알고 그곳에 먼저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빌립보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첫 번째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변화시킨 사람이 누구냐면은 거기 나오죠. 14절에 보면은 누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세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를 나오죠. 누디아. 그러니까 비단 장사죠. 비단 장사 누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변화됩니다. 이 사람 가족 전체가 변화돼요. 가족 전체가. 그 15절에 나오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머물러라 하고는 강권에서 머물게 아니라. 그래서 누디아 집에서 머물면서 그곳에 이제 그곳의 일종의 센터가 되는 거죠. 베이스 캠프가 되는 거예요. 선교의 베이스 캠프. 강권했대잖아요.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으로 여긴다고 한다면은 우리 집에 제발 머물러 주세요. 그래가지고 잠잘 거 먹을 거 이렇게 제공했겠죠, 그죠? 그곳에서 이렇게 이제 생활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근데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또 기도하는 곳에 가려고 하다가 16절 나오죠.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구를 만나자면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 그러니까 노예죠, 노예. 귀신 들린 여자 노예를 만나가지고 이 사람은 점을 쳐가지고 두둑히 복채가 들어오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복채가 대단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요 갖다 바치거든요. 막 무조건 갖다 바치거든요. 우리 건진법사가 그 한 번 점을 쳐줄 때마다 막 몇 천만 원, 1억도 받았대잖아요. 1억도. 시대를 막느라고 똑같아요, 항상.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금방 점으로서 용하다, 유명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갖다 막 가서 계속 점을 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엄청 수입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귀신이 들려있다. 귀신으로 인해서 그래 점을 치는 거죠. 귀신 들려있다 보니까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군지,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귀신이니까. 그래가지고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오죠. 17절에 그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이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좋은 뜻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하고 거쳤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뭐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도 바울도 귀신 들렸나 보다. 우리 저 사람처럼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특별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점을 칠 때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거기에 유명했던 어떤 그 귀신, 우상, 그거를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한테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랬죠.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잖아요. 심히 괴로워한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딱 돌아서더니, 돌이켜서란 말이 돌아선 거예요. 그 귀신을 향해서, 여자 속에 있는 귀신이죠. 그러니까 여자를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런 거예요. 방해하지 말고 나와! 그랬더니 곧바로 귀신이 딱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귀신이 나오고.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정상적인 자연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죠. 그죠? 그게 배경입니다. 지금 거기까지가 배경이에요. 문제는 그렇게 끝났으면 되는데, 그렇게 끝났으면 되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은 열심히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보세요.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제 여종이 점을 못 치니까 복채가 안 들어오는 거죠. 수입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화가 나가지고, 이 주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바울과 실라를 체포하는 거죠. 딱 붙들고 장터의 관리들이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는 항상 장터를 중심으로, 시장을 중심으로 항상 뭔가 도시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죠, 항상. 그래서 시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게 그 도시의 통치자들이에요. 도시의 관리자들이에요. 그 사람들 끌고 가고 한단 말이 뭐 나오냐면은 20절에 그렇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단 말이 데모를 일으켰다. 소요를 일으켰다 이런 뜻이에요. 소란하게 만들었다. 데모를 일으켜가지고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 사람들 처벌해 주세요 그런 거죠. 로마 사람인 우리가 절대로 받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이상한 걸 전하네. 뭐 예수 믿으라고.
예수가 신이다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등, 예수가 신이라는 등,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등, 이걸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거죠. 로마는 유일신 종교사예요? 아니면 다신교 종교사예요? 다신교예요. 그러면은 예수 전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떤 신들을 섬기지만 유대인들한테는, 유대인들이 전하는 여호와 하나님까지는 인정을 했어요, 신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까지는 그래, 거기까지는 인정해 줄게.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신라가 와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신이라는 놈, 새로운 신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행할 수도 없는 걸 이 사람들이 전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처벌해달라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는 게 뭐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밀라노 칙령이라고 그러나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왕제가 그래, 기독교가 전하는 예수도 신으로 인정해 줄게라고 기독교를 인정해 주는 게 콘스탄티누스 칙령이에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얘기한 거예요. 313년에. 그러니까 그때 그 전이니까 지금 이때는 AD 한 60년대거든요. AD 60년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64년에 죽으니까 그 전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신 지 한 30년쯤 지났을 때, 30년 지났을 때죠. 어떻게 보면 그때 그 기간인 거지. 그때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난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이 우리가 절대로 받을 수 없고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이상한 풍속을 전하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고발하니까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하니 그 통치자들, 그 관리들이,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배로 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다 옷을 찢어서 완전히 벗긴 다음에, 왜냐하면 옷 위에 때리면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아프지 않으니까 옷을 찢어서 다 이렇게 맨살이 드러나게 한 다음에 배로 쳐라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했겠죠. 23절에 많이 친 후에, 엄청 맞은 거예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는 옷이 다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엄청 맞았으니까 어떻게 써요? 그게 막 여기저기 살점이 뜯어져 나가고 피가 막 흐르고 막 이런 모습이 있겠죠, 그죠? 엄청 맞고 그 상태에서 감옥에 가두는 거죠. 간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간수가 24절에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사람인가 보다, 절대로 도망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감옥 중에서도 가장 안쪽으로 깊은 쪽에다 가두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발을 착고에다가 든든히 채웠다고 그랬죠. 착고가 뭐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노마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게 착고예요. 발을 여기다 끼워 넣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건 두 사람이었지만 만약 한 사람을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 발을 한쪽은 이거, 한쪽 이쪽에 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발이 쫙 벌려진 상태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 거의 가랭이가 찢어질 정도로 벌려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상태예요. 매는 실컷 맞았지. 여기저기서 막 쑤시고 피는 흐르고 막 이런 상태. 그 상태에서 저렇게 옴싹달싹 못하도록 또 발도 딱 이렇게 착고에다 채워놓은 상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내가 잘못해서 이런 걸 당한다고 그러면 또 그러려니 하는데, 복음을 전하다 그랬잖아요. 복음을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복음을 전한다가 이런 일을 지금 당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보통 이런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거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쉽잖아요. 그게 보통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통하고 억울하고 굉장히 힘들고 절대로 마음이 평안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 않은 그런 상태인 거죠. 사도 바울만 그럴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심지어는 이런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요. 누구나 언제든지.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쫙 탄탄대로이고 모든 것이 쫙 풀려야만 된다고 우리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 풀려갈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뭐예요 지금 비가 옵니까? 근데 우리가 실제 인생을 보면,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데, 구원받았어요 분명히.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렇게 해서 섬기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은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예, 그렇죠. 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재림하셔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들어갈 때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인정해야 돼, 사실은. 어차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악의 세력과 이 마귀 세력과 우리가 계속 영적 전쟁의 연속인 거죠. 우리가 편안하게 살지 못하도록,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계속 마귀 세력은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막 그래요. 계속. 또 하나님은 웬일인지 하나님은 그것을 막아주지 않고 하나님 또 이렇게 허락하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현실적인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연스럽게 일단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죠. 만약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약에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한다면 그게 해결이 되느냐? 우리 해봐서 알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대들고 한번 해보세요. 문제가 해결이 되나? 오히려 더 악화됩니다. 악화돼요. 우리 마음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뭔가 문제는 자꾸 꼬이고 관계는 다 깨지고 상황은 더 계속 악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먼저 잠시 호흡을 좀 고른 다음에 잠시 멈춰서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주님 이거 뭡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일단 멈추고. 내 막 육신적인 혈기나 분노 이런 게 막 발동이 되잖아요. 그대로 내버려두게 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완전히 망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먼저 호흡을 고르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주님 찬찬히 이게 뭡니까? 라면서 이게 무슨 뜻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보인 태도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보세요. 이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보인 태도를 보세요. 한밤중에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죠. 이게 실제 시간적으로 한밤중이지만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이 내 마음 상태가 한밤중인 거야. 12시 자정 12시 금방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굉장히 힘든 때예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 아마 주님께 잔잔히 물었겠죠. 주님 이게 뭔가요? 제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야 되나요? 왜 이렇게 힘드나요? 기도했겠죠. 그죠? 기도하고 나서 왠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미알르 시제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했다는 뜻이에요. 계속 한 번 딱 찬송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연히 다른 제수들이 듣지요. 그잖아요. 제수들이 듣더라. 무슨 생각하면서 들었을까요? 저 인간들 미쳤나 그랬을 거예요. 그죠? 아니 저렇게 많이 맞고 저렇게 발이 착고로 채워진 상태에서 뭐가 좋다고 찬송해. 뭐가 좋다고. 완전히 돌았구만. 완전히 광신자들이게만 이런 생각 했을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근데 보세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큰 지진이 막 나는 거예요. 지진이 나서 옥터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옥터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옥터라는 게 뭐죠? 감옥의 터잖아요. 집에서 어떤 굴을 파가지고 감옥을 만들었으니까 집 전체가 흔들리는 거죠. 집 전체가 흔들리면서 그러더니 그 문이 있잖아요. 감옥의 문들이 쫙 다 열려버리는, 갑자기 문이 다 열려버리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그 착고지, 아까 메인 것 착고들이 다 벗어져 버린 거예요.
뭐죠 이게? 하나님이 누가 하셨을까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위에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신 거죠. 네가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역사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막 집터가 전체가 흔들리고 뭐 문이 쫙 열리고 도망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문이 다 열리고 그 다음에 착고가 다 풀어져 버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요. 도대체 그 힘든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었길래 보통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서 상황이 아니라 관점이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마음도 뭔가 느끼고 깨닫고 막 그랬겠죠. 이게 뭡니까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늘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 관점에서 바라본 거죠.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고 한다면 이 상황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도 주님의 손안에 있고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상황 속에 주님의 뭔가 숨겨진 계획, 숨겨진 뜻이 있다고 믿은 거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을 찬양한 거예요. 찬양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기뻐한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높이는 거, 이게 찬양이잖아요. 찬양과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의 살아계신과 주님 되신다라고, 주님이 주님 되신다라고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고백하면서 높이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주님을 인정하는 거죠. 이 상황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것을 내가 그 마음이 그게 맞다. 그 마음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서 역사해 주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요, 우리가 불신한 상태에 빠져요. 불신한 상태에 빠져요. 적어도 그 순간에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막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 상황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우리 마음 상태가 불신앙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또 우리의 바람대로 기대대로 뭔가 환경이 바뀌냐, 문제가 해소되고 상황이 바뀌냐, 그러던가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오히려 우리 마음이 더 힘들어지면서 상황이 악화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이 상황도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데 주님 손안에 있다. 주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되겠다라고 찬양한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게 관점이에요. 완전히 보는 관점이 바뀐 거죠.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꾼 거예요. 일종의. 마음을 스스로 바꾼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던 첫 번째 찬송 중에 그거 있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다는 말은 내가 결심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내가 마음을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이 찬양 가사의 시편 57편이거든요. 시편 57편에 나오는 건데 57편 7절에 나오는 건데 이때도 다윗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사울 왕에 의해서 막 어떤 쫓기던 상황, 잡히면 죽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도 믿음으로 그걸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본 거죠.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야 되겠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확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관점에서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듯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작정을 한 거죠. 결심을 한 거죠.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네? 당연히 아시는 거죠.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그 상황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지금 반응, 우리의 태도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걸 생각하는 게.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기 전에 고개를 들어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도대체 이 상황이 뭐예요? 주님 왜 이 상황 허락하셨죠? 왜 이 문제 상황 허락하셨죠? 왜 이 일을 허락하셨죠? 왜 그 사람을 제한테 허락하셨죠? 왜 붙여주셨어요? 저 힘든데?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뭔가 주님의 숨겨진 계획, 선한 계획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은 로마서 8장 28절 아시죠? 유명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결국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부름받았다는 거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처하는 상황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굉장히,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 당장 너무너무 힘들지만 이게 결국에는 선을 이루게 돼 있다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시고 좀 위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죠? 주님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지금 힘드니까 눈물 흘리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찬양하면 결국에는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가 보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항상 기뻐하라.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잖아요. 어떤 상황인데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뭐예요?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또 범사에 감사해라. 무슨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감사해. 왜?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 그 상황을 허락하시니까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상황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고 소망하시는 게 그거예요. 기뻐하는 모습, 계속 기도하는 모습, 그 다음에 감사하는 모습. 이게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심령의 상태, 영혼의 상태.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구원의 모습인 거지. 구원받은 삶의 모습인 거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이 땅에서부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뭔가 기도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사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어떤 그 수단이고 길이면서 동시에 구원받은 영혼의 상태, 구원받은 심령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가 보세요. 제가 설교 맡을 시간을 지금 조정해 놨다가 조금 껐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세요. 그렇게 했더니 27절부터 34절까지가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그렇게 나와요. 보면은 그렇게 간수가 꾸벅꾸벅 졸다가 자다가 깬 거예요. 벌떡 깬 거예요. 막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그래가지고는 옥문 보니까 감옥문들이 다 열려버렸네. 감옥문들이 열리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죄수들이 다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죄수가 도망가면 그때 당시에 법이 뭐냐면은 그 죄수의 생명값을 간수가 치르게 돼 있어요. 죄수 한 명이 도망가면 간수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감옥 문이 달려있는 거 보고 죄수 다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칼을 빼죠.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그러잖아요. 조그만 칼 있잖아요.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 딱 1초만 늦었어도 죽었을 텐데, 하는 순간 바울이 안에서 딱 보고 뭐냐고 크게 소리 질렀다고 그랬죠. 크게 소리 지면서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 다 여기 있어. 안 도망가고 다 여기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간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불 다 꺼져버린 상태인데 등불을 달라고 그러면서 막 뛰어들어가죠. 안쪽으로 뛰어들어가고 보니까 진짜 있네. 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무서워서 떨면서 거기에 딱 바울과 실라 앞에 딱 뭔가 엎드리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어떤 그런 마음이 생겼겠죠, 그죠? 어떻게 이 상황인데 안 도망갔을까? 감사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막 많은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고는 그들을 딱 데리고 밖으로 나가죠. 나가고는 뭐라고 그런가 보세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지요? 나도 당신들처럼, 선생님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봤잖아요. 분명히 간밤중에 막 매 맞고 착고에 채인 상태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잖아요. 행복해했잖아요. 나도 당신들처럼 구원받아서 살고 싶습니다. 구원받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거예요. 주님 대신 예수를 믿으라 이런 뜻입니다. 주님 대신 예수. 즉 다시 말하면 예수를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으세요 이런 거예요. 예수를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도 당신의 모든 집안 식구들도 다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내가 구원받으면 우리 딸려있는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게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구원받아서 그들한테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할 때,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항상 1대1이고 개인적인 관계예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러잖아요. 가족들한테 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다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 다 씻어주고 약도 발라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집에 올라가서 음식 차려주고, 아마 그 감옥이 어쩌면 이 간수가 있는 집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거기서 살면서 그래서 집으로 올라가는 거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도 대접하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다 구원받은 거예요. 순식간에. 이 놀라운 일이 펼쳐졌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정말 영문을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뭔가 고난받고 힘든 그런 상황을 그 상황을 이렇게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거기 갔었잖아요. 근데 그 일이 얼떨결에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얼떨결에. 놀랍게도 한 가정 전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앞에 누디아 가정이 구원받았었죠. 누디아 가정,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낸 그 여정, 그 다음에 이 간수의 집안, 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을 후원하는 후원자로, 동역자로 세워져요. 놀랍죠, 그죠? 다른 교회는 그렇게 막 후원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을 계속 후원해요. 성교 후원을 계속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이 사람들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았거든. 진짜 하나님을 경험했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수준이 높은 신앙 단계에서 수준이 높은 어떤 사람들한테 전하는 편지가 바로 말씀이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빌립보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또 이루실 거다, 완전히 완성시키실 거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렇듯이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 뻣뻣이 쳐들고 막 삿대질하고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이 나 모르겠다 그러면서 막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면,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은 그 제수들이 들었겠어요? 간수들이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죠, 그죠? 찬양하는 소리, 그 기도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는데 못 들었겠죠? 오히려 반대의 소리를 들었겠죠? 야,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저렇게 막 힘드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예수 믿어도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잖아요, 상황 속에서.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바람대로, 하나님의 기대대로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아니라 관점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다 주님은 아세요. 몸이 아파서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들고,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힘들고, 그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그 상황을 허락하시고 위에서 지켜보고 계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그런 거를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의 바람대로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상황을 알아요. 지금 다 그걸 볼 때 저 마음 굉장히 아픈데 국민들이 다 힘들어요, 사실은요. 엊그저께 어떤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이 탈모 증상이 심해가지고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하고 굉장히 힘들어한대요. 근데 그게 자기가 그렇게 키워서 그런 것 같다고, 또 자기가 어떤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잘못했다고 하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또 괴로워하는 거예요. 굉장히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힘든 상황을 한번 주님의 말씀 오늘 말씀 보여드리면서 한번 우리 한번 그냥 이 상황 이대로 한번 기쁨으로 받아들여 봅시다. 한번 기뻐합시다. 주님, 우리 아들이 탈모 증상으로 해서 힘든 상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근데 그 집사님이 쉽게 못 받아들이는 거죠. 아니, 탈모 증상 왜 감사해? 탈모 증상 때문에 아들이 힘들어하는 게 왜 감사해?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지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실제 삶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한번 우리 해보자고 그랬어요. 한번 해보자고. 어떻게 바뀌나. 그래서 집사님이 그렇게 저를 따라서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번
어느 당분간 어떤 기간 동안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번 지켜보기로 했어요. 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번 해보면 알지만은 지금 있는 상태 그대로 있잖아요. 있는 상태 그대로 감사하기 시작하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어드렸던 일본 해군 장교 가와카미 기이치라고 하는 사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번에 일본의 해군 장교인데 이 사람이 이제 돌아온 거죠. 그래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피폐해지고 망해졌잖아요. 너무나 힘든데 더 힘든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군인이었으니까 당신들 때문에 당신이 잘못 싸워가지고 우리가 패배하는 바람에 이렇게 이 지경이 됐다고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막 마음속에 어떤 그 좌절감, 분노 이것 때문에 몸이 마비 증상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팔다리가 마비되고 온몸이 마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병원을 찾아갔는데 그 정신과 의사 후치다 시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기치 선생 낫고 싶으세요? 당연히 낫고 싶죠. 그럼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할 수 있겠어요? 예,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를 따라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그 말 듣고 이 사람이 쭈삣쭈삣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상황이 뭐가 감사해? 내가 지금 온몸이 마비되고 마음속에 막 분노와 좌절감으로 가득해 있는데 뭐가 감사해 이게 지금? 뭐가 감사해? 그래도 당신이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겨우겨우 억지로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거를 계속 하세요. 계속. 그냥 있는 상황 그대로 감사합니다 했어요. 하루에 10,000번씩 하세요. 그랬대요. 하루에 10,000번씩. 그래서 이 사람이 병상에 누운 채 살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내 몸이 아픈 게 감사합니다. 힘든 사람들 때문에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 진짜 마음속에서 감사합니다는 그리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생각이 들더래요. 이것저것 감사한 게 생각이 들더래. 내가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병원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가족들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하더래요. 그래서 진짜로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마음속에 막 분노하는 마음, 좌절하는 절망하는 마음이 점점 녹아지는 거예요. 사라지면서 평안이 오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가족 분위기도 바뀐 거예요. 이제 가정의 분위기가.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얼굴이 좀 딱 바뀔 거 아닙니까? 얼굴 색이. 그러니까 가족들도 편안해지고 가족 분위기도 바뀐 거예요. 어느 날 막내 아들이 그 시골이니까 감나무에 홍시가 딱 익은 것을 보고 홍시 2개를 따가지고 아버지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딱 놔들고 아버지 감 드세요, 홍시 드세요 그랬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이 감사합니다 이제 입에 뺐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손을 딱 뻗었다는 거예요. 마비된 손이 뻗어나가는 거예요. 마비됐었는데 감사합니다 하면 손을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서 손발이 마비 증상이 풀리고 몸이 마비됐던 것들이 다 풀리고 건강하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자연의 원리, 자연 법칙의 원리가 그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연 법칙 속에 그걸 숨겨놓으신 거죠. 감사합니다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기 시작하면은 마음속에 일단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마음이 풀리면서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박아놓은 것 같아요. 우리 잘 아시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염려되는 상황이잖아요. 엄청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그런 상황인데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염려되는 상황인 거 알아. 그런데 염려를 멈추고 뭐라고 그래요? 염려하는 것 대신에 감사하면서 기도해봐 그잖아요. 감사하면서 기도해봐.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각이라고 하는 게 상황이에요. 상황. 모든 상황을 지각하는 게 지각이잖아요.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잖아요. 마음의 평강부터 온다는 거죠. 이게 영적 원리예요. 영적 세계의 놀라운 비밀 원리예요. 시편 50편 23절에도 그랬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 제사가 예배잖아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게 제사인데 감사롭게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려도요,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게 뭐냐면, 받으실 때가 언제냐면은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배 드릴 때예요. 정말 내 마음속에 감사, 하나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도 듣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는 거죠. 우리는 마음 놓고 이렇게 누르지만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못 드리는 사람 많다고. 당장 중국을 가도요, 마음 놓고 예배 못 드려요. 저는 중국을 여러 번 가봐서 알거든요. 북한은 당연하죠.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그 나라도 당연해요. 절대 예배 마음 놓고 못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 품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로. 그럴 때 주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뭐예요? 그걸 받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희들한테 베풀어 줄 수 있는 구원을 베풀어 줄게. 만약 몸이 아프다고 한다면 몸이 치료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경제적으로 회복시켜 줄 수도 있고, 우리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해줄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줄 수도 있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 뭐 할 때요? 감사할 때. 감사할 때. 엄청난 어떤 그런 영적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게. 상황 속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걸 딱 일단 멈추고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상황 이대로 감사합니다. 그 사람 그대로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반복해서 감사하면서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